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73년이 지난 날이기도 한데요. 그때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일요일날, 우리가 이제는 주일이라지만 이 주일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73년 동안에 6.25 사변 날이 6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만 10번이 있습니다. 아마 7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정도로 평균해서 아마 생겨지나 봅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나마 이 6.25 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순국 열사들, 호국 영령들, 이런 자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순국 열사, 호국 영령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 순국 열사라는 것은 이 일본 통치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투쟁하다가 죽어간 그러한 사람들을 순국 열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방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또 6.25 전쟁 통해서 시민들이 죽은 건 아니고 군인들로서 참전해서 저 공산당들과 싸운다고 그렇게 해서 죽어간 영혼들, 그 영혼들을 호국 영령들이다 이렇게 높여서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가 잠깐 조금이라도 좀 살펴본다면 유엔이 참전을 했습니다. 유엔 참전국이 22개국으로 그 참전 용사들 중에서 전사자만 56,442명이라고 합니다. 대국 땅에 이 땅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위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형편없이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 누구도 끝도 보지도 않을 것 같은 한쪽 구석에 떨어진 나라, 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겠어요? 그 나라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참전했던 22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56,442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104,076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실종자가 41,111명, 4,111명. 실종자라는 것은 아마 죽었다고 그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체도 못 찾고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포로가 5,800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말이에요. 유엔 참전용 사람들 중에 미국 참전용사가 178만 9천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사자만 36,940명, 부상자는 92,134명, 실종자가 3,737명, 미국 포로가 4,439명으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옷도 좀 해서 우리가 하고 또 헌금도 거두어서 좀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교회가 작다 보니까 별로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헌금도 열심히 우리가 마음 써서 거두했고 드렸고 또 옷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몇 박스 만들어 가지고 저 국제공항에 갑자기 김포가 생각이 나나. 인천국제공항에다가 화물하는 데다가 우리가 직접 가서 배송을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 튀르키예, 그전에 터키 했잖아요.
여기가 참전한 사람이 14,936명이 참전을 했는데 전사자가 724명, 부상자가 2,068명, 실종자가 163명, 포로가 244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제국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쫓아와서 죽어갔던 생명들, 희생했던 사람들이 그것만큼 많다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간 사람들도 뭐 결코 희생이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 참전한 사람들이 3,518명이 참전을 했네요. 3,518명. 그런데 이 전사자만 12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이거를 안타깝게 슬프게 하는 것은 이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은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고 왕실 호위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왔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환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전혀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희생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다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그 아름다운 그 지위를 버리고 이렇게 쫓아와서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함께 지킨다고 했는데 왜 환영을 못 받고 비참하게 죽어갔느냐? 그들이 올 때 다음에 돌아갔을 때는 이 나라 정권이 바뀌어서 사회주의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주의가 되고 나니까 그들은 완전히 개무시 돼가지고 국가로부터도 환영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다친 사람들 막 팔도 잃고 다리도 잃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어떤 분들이 작년이었나? 찾아가서 고맙다고 글도 전하고 조그마한 담례도 하고 살아있는 분들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눈물 흘리고 고마워하더라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들이 물론 죽은 사람이야 뭐 우리가 어쩔 줄 못하지만 살아서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분들. 공산사회주의자들을 대항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이루어낸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들이 이 기업들과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없는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공산사회주의자,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참 좋습니다. 함께 골고루 나눠 먹는다. 골고루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래 안 하고 골고루 누린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천국에 가서는 할 말이고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정욕과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골고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일수록 비리가 더 크고 탐과 놀이들은 더 많고 국민들은 비참해지고 자기들의 인권도 유린을 당하는 것이 바로 공산사회주의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 지금 보세요. 러시아 얼마나 엉망진창하고 자기 국민을 20몇만 명이 지금 군인이 죽었습니다. 직계적 공식적으로. 그 외에도 거기는 아파도 다 죽고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에 다치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직계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가 죽은지 모릅니다. 40만이 죽은지 50만이 죽었는지. 감도 못 잡는 거 다 숨기잖아요. 공산사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몰라요. 어림이 이렇게 좀 아는 것만 알지 국민들을 죄다 속이고 있잖아요. 공산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온갖 학대를 하면서도 다 숨겨버린다 이거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산사회주의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도 내 좋아하는 당이라고 막 찍어주고, 공산사회주의를 포방하는 자가 국회의원으로 나와도 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찍어주고, 여러분 이러지는 맙시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큰 희생 속에서 지켜온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나는 공산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표를 찍어주느냐고. 저는 그거는 옳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러지는 마십시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공산사회주의를 주장을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게 있지, 민주주의의 제도가 좋은 게 공산사회주의라고 본다고 누가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어떻게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 우상숭배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 좋은 점이 그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빨갱이 짓을 해도 어쩌지 않고 총살도 안 당하고 저렇게 멀쩡해 있잖아요. 또 그걸 또 석방해 내라고 또 난리로 프랭카드를 들고 데모를 해도 누가 어쩌지 못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니까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죠?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가 있기까지는 그처럼 많은 자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모든 희생을 묵살하고 우리가 이 은택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태만히 생각하고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가 되든 자유민주주의가 되든 뭐 어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공산사회주의의 특징이 기독교를 다 멸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표를 찍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양심적인 비신앙적인 요소는 우리가 갖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 복음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데 뭐 공산사회주의에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는 그래서 북한 땅에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고통당하는 이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김정은이나 그 공산 집권을 가지고 장악하는 그 몇몇 위에서가 문제지, 국민들은 속는 거거든, 당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국민들은 당하는 거거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러니 그게 정권을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형제 우리 민족이기도 하고 말이죠. 당연히 기도하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저도 굶주리고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문호를 좀 개방 좀 시켜달라고. 저 러시아를 향해서도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향해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고통당하는 국민들, 쏘가서 당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처자식을, 자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할까요? 말이 안 나오고 뒤에다 언론으로 잡았고 아무도 항변을 못하게 하니까 객소리는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겠느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봐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 끌려 나갔다가 죽어봐봐요. 얼마나 황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전쟁 한 사람 죽은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도 박살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중국 땅은 이 땅에 이것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 지옥은 어떨 건데? 누릴 수 있는 천국은 다 어쩔 건데? 그런데 정권 하나 들어서 가지고 강건하게 언론 장악하고 기독교 신앙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13억 중국 인구는 다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달라고, 은혜 달라고. 다시 좀 문호가 개방되고 다시 기독교가 좀 들어가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 구원할 수 있도록 길 열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저 미국에 힘 좀 실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정치권이 뭐 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리 보고 국방비 5배로 올리느라고 했잖아요. 미국 그거 내놓는 돈. 그러지만 뭐 저런 게 있냐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저 김정은이나 저 푸틴이나 시진핑이 같은 분이 미국 같은 위세를 가졌다면 이 전 세계는 공산화 다 시켰을 겁니다. 다 잡아먹어버렸을 겁니다. 좋은 점은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큰 힘을 가지고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줬지 어려운 나라들을 잡아먹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지 어려운 나라를 잡아먹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잡아먹습니다. 다 빼앗는 거에 힘만 되면은. 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남을 어려운 자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힘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처럼 어려운 자를 돕고 위하고 형제사랑 실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더 돕고 해서 덕을 끼치고 그러는 그게 아름다운 거지. 내 힘이 있다고 건세를 휘두르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나라들은 어떡하라고? 그렇다면 난리 났지. 저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좀 더 실어주세요. 저 정치하는 저 불합리하게 하는 것들이 좋다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래도 지켜가는 그거 없어봐요. 미국 없어봐요. 우리도 벌써 끝장이네. 우리도 공산사회주의 됐겠지 지금쯤에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 구원도 좋지만 우리가 할 바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혼들은 위에서 열심히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도 지켜져야 하고 그런 공산사회주의 속에도 복음은 들어가야 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면 16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기 규례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규례대로 자기 규례가 있어서 안식일에는 꼭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자기 규례는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교회로 가고 어떨 때는 들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나의 규례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당 성경을 읽으러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이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오늘 우리 본문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마태복음 오늘 이 11장의 이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령님이 강림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몇 가지로만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에 예언된 쪽에도 그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서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들 대부분이 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기에 힘이 들고 괴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차라리 가난하게 태어난 우리의 삶을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고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다면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저 어딘가로 하와이라든지 어디든지 여행으로 나가서 띵까띵까고 호텔에 앉아서 있거나 어떻게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 되어서 이렇게 주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앉아서 천국을 사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이 임하신 목적답게 우리가 가난한 자의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 또한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겠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슬픔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은혜의 회를 전해주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주의 은혜의 해,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주의 은혜의 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주로 그거를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그 은혜를 사모해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포로가 되었다고 했느냐. 지난날 이스라엘은 애굽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종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쇠풀무 애굽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쇠를 달구는 풀무불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쇠를 녹이는 것 같은데 인간이 그냥 녹아나는 참담한 고통을 표현한 말 중에 쇠풀무 애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요. 길거리 가면 사방에 이쁜 옷들, 좋은 음식들 막 천지로 있잖아요. 이 풍성한 세계,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도 그러면 괴로움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고통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정욕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그거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기꾼 때문에. 근데 사기꾼은 왜 사기꾼이 됩니까? 정욕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욕과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욕과 죄 때문에 내가 당하고 나의 정욕과 죄 때문에 타인이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욕과 죄 때문에 자기도 괴로움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죄라는 것, 정욕이라는 것 알면 알수록 끔찍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탐욕이 없으면 지도 편하게 살 건데 탐욕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발동을 하니까 그게 잡혀가지고 재산이 좀 많은데도 어떻게든 더 착취를 하겠다고 더 벌겠다고 더 옥죄고 가난한 자를 인건비를 더 줄이려고 착취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괴로움 당하고 타인도 괴로움 당하고 온갖 고통이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욕과 죄에 빠져 있어서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살라고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만 부부끼리도 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왜 그러느냐?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정욕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욕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게 지어놨지만 안에 있는 정욕과 죄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매여서 학대를 당한다고. 또 사단 권세. 이런 사단 권세, 우리가 뭐하는 사단 권세라기보다는 귀신의 영들 이런 것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쫄개들, 사단의 쫄개들. 얼마나 많은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사는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영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서 문제지. 수많은 영들이 유혹 속에서 그들의 강건하는 힘 속에서 꼼짝 못하고 지금 당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주를 믿어서 예수 이름 권세가 있어서 그나마 철저하게 짓밟히는 건 아닌데 많이 유린당할지라도 당하는 줄도 잘 모르고 있겠지만 근데 세상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려고 그 사람을 1대1로 마킹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선한 길로 가려는 게 아니라 정욕으로 가려고 옆에 따라 있는 그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간다 그거죠. 이 마음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내줍니다. 지켜줍니다. 온갖 방법으로. 안 믿는 자라고 해도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자기 백성을 내ben기 두나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 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사가 따라붙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꽉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과 죄에 포로되어 있고 사단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욕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또 우리 죄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이 어둠의 영들로부터도 자유케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함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써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믿는데도 이 자유함을 못 누리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것을 나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지고 악한 영들이 나를 해방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이 없지. 내가 믿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절로 귀신들이 떠나가 주지를 않아요. 저절로 정욕과 죄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놨다고 해도 믿음으로 용서만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썬뿌리는 계속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욕과 죄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선언하고 내가 그것을 결별시키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관계없이 정욕과 죄가 내 안에서 다시 솔솔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내가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의 주님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걸 보면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정욕과 죄에 전혀 상관없이 은근슬쩍 귀를 기울이고 말이야. 정욕이 부채질한 대로 실실 따라가려고 하고, 죄가 유혹한 대로 슬슬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서야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셨고 천군천사 우리를 지켜서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기로서니,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주기로서니 내가 유혹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유혹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내 안에서 나는 결단해서 정욕과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나는 이거 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멸망시키는 이 죄와 정욕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유혹하는 대로 이렇게 유혹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유혹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세상 사람처럼, 주님 없는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지도 않은 존재들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냐 그거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벗어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이 모든 정욕과 죄와 사단 권세에서 벗게 해주시려고, 자유함을 주려고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죄와 정욕과 사단 권세와 결탁을 해서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거죠. 안 된다. 아멘이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힘을 못 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종놈들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 인생의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려면 그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들도 내게서 떠나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자유함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함. 전혀 악한 영들로부터도 자유롭고 내 이 마음의 정욕과 죄로부터도 벗어버려 자유로운 이 완전한 자유함, 이 자유함을 여러분 맛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욕과 죄를 절대로 못 이기지만, 꼼짝 못하고 당하는 노예 신세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유를 선언하고 주장하고 나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매여 들어가지고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도 주장하지도 않고 당연히 무슨 노비처럼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니까 신분답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머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눈먼 자만 소경의 눈만 뜨는 게 아니고, 눈먼다는 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인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했다는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던 암흑 세계의 삶을 살던 존재,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고 눈먼 소경으로 살던 존재들이 눈을 떠서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자기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부요함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눈을 제대로 뜬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다 소경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 놓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완전한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도 바라보게 되고 천국도 바라보면서 소망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소경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함을 준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눈먼 자라고 하는 소경을 기준에서 생각하고, 소경만이 아니라
기머거리에 귀가 열려지고 벙어리에 입이 열려서 노래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러한 매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그 모든 매임과 속박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눌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해주려고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절망 속에서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당신이 살다가 별 효과 없이 떠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응해 있다 이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픈 자들도 나음도 없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자만 해도 내 20대 30대만 해도 너무너무 몸은 엉망이었습니다. 주를 믿고 치료하면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엉망이어서 몸이 행편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도 피곤해서 쓰러져야 됐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는 수십 년이 더 지났건만 오히려 강건함은 없고 어디 아파서 어디 기다 보는 데도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거든. 예수님이 이뤄놨는데 문제는 주의 백성들이 그거를 선언하지 아니하고 쟁취하지 아니하고 내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프면 똑같이 병원에 다니고 똑같이 약 쳐다보고 이게 몸에 좋네 저게 몸에 좋네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도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응했다잖아요. 응했다고. 그리고 실제로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보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소경이 눈도 뜨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가 물을 때 그러잖아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이죠. 주님이 다 일어났는데 마치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구할 줄도 모르고 의지할 줄도 모르고 똑같이 세상에서 먹고 산다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정신을 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우리가 주의 자녀들인데 내가 당연히 그걸 누려야지. 그 특권을 왜 주는 거를 안 누리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느냐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 모든 부요함과 건강함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안 누릴 거냐 이거죠. 왜 못 누리겠어요? 믿음 없이 안 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해놨거든. 주님이 다 모든 인간의 모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있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에게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걸 내가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는데 건강을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취하는 자만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은 이제 3일도 못 산다는 암병자, 암 환자도 살아납니다. 수없이 많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해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제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한 사람도 살아나요. 저 부천에 돌아가신 분 누굽니까? 저기 주한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 그분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그랬어요. 가족한테 사모님한테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귀에는. 전혀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귀에 들리더래요. 자기 귀에. 오늘 밤 이대로 넘기면 죽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기면 목사 간증 속에 보면은 책 속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못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전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 막 하다 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고 뭐 하다가
한 며칠 동안에 피똥을 들어 쏘면서 배가 복수가 차올라서 새까매 복수 차올랐더니 이게 피똥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암덩어리 같다. 그대로 나서버려서 보름 만에 뭐 먹고 음식 먹고 뭐하고 다 했어요. 일주일 만에 미어 먹었다 했나? 보름 만에 미어 먹었다 했나? 다 나서버려서 그대로 말끔하게. 전혀 손도 쓸지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유하는 거는 수술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암덩어리만 싹 빼버리니까 다시 그 새살 싹 차오르면 그대로 깨끗이 나서버리는 거거든. 나서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해놨다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가 제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루어서 다 이루어나서 가지고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지. 그거는 믿음으로 쟁취하게 해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르는 자에게 자유케 하고라고 했는데 질르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르는 게 뭐가 짓눌려 삽니까? 우리가 가난에 짓눌리고 질병에 짓눌리고 우리가 그죠? 아까 영들에게 짓눌리고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 짓눌리고 우리가 짓눌려서 주눅을 들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승리자로 사는 게 아니고 짓눌려 산다 그거죠. 왜? 주님이 그거 자유케 했는데도 내가 그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못 삼고 그렇게 누리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를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짓눌림이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려요. 아무리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난해지셨다고 말씀을 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함도 다 이루어놨습니다. 가난함을 벗어버리게 하고 부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짓눌림에서 자유케 다 해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해놓은 것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 의지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삶을 살려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세상에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데 고통당할 수밖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안에 살지 않고 정욕과 죄 가운데서 사단 권세에서 살아가는데 고통당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안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지. 근데 여러분 좀 자유 누린다고 해서 조금 부유함 누린다고 해서 그 만족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무한대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아멘이죠? 그러니 지금 조금 겨우겨우 조금 이렇게 있는 그거를 만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내러 가던 나인성 가부도 살려내시고 가부의 외아들도 살려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꼭 목숨 숨 끊어져가지고 다 죽은 자 시체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장차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도 얼마의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뻥끗하면 죽게 됐다는 소리 하잖아요. 큰일 났다 죽게 됐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얼마나 큰일 났다는 소리를 많이 입에 달고 살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보면. 그죠? 요즘에 큰일 났다는 소리 별로 안 할 줄로 압니다. 큰일 났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부족해서 그래요. 자기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걸 몰라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 능력이 한계 박히면 큰일 났다고 그래요.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망한 자들도 구해내시고 죽게 된 자도 살려내시고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생들처럼 내 능력, 내 한계 안에서만 쳐다보면서 웃고 울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구원의 은혜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이고 우리 삶의 구원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전 무결한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아멘이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만 자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 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아, 이거 내 거구나,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이런저런 짓눌림에서도 물리치고 사단 권세도 물리치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주님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다 쟁취해서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줘서 그들도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이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